아멘.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희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희망의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희망의 선물. 어떤 부인이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남편이 자동차를 사줬다고 자랑을 너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는데 남편이 문득 묻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무엇을 주고 줄 거냐? 그래서 이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에서 60kg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것을 이렇게 사달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내가 그것을 꼭 사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안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생일날 남편은 0에서 60kg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체중계를 사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체중계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생각나게 한 소설이 있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라는 단편 소설인데, 오헨리가 누구냐고요? 오헨리는 몰라도 이 내용을 잠깐 들으면 그 소설을 할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아내는 이 머리를 팔아서 이 남편의 이 시계의 줄을 삽니다. 백금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또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삽니다. 남편이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죠. 부인의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백금 시계줄을 내놓은 걸 보고 아내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종이에다가 쌓아놓은 이 선물을 내어줍니다. 거기 펴보니까 아내를 위한 머리빗이 들어있었습니다. 둘이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십시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뭐였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그 남편에게는 아내가 선물이었을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귀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헨리 이제 알겠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놓으시는 절기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은 구원의 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구원의 별은 못했지만 작은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작은 별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 주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동방부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곧장 다가가서 묻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가 소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별같이 산 사람들은 이 별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그 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별을 보았다는 사람들, 밤에 나가면 별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만 봤겠어요? 당시에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게 뭔가 이상한 별이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덜컥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 자리 뺏기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 헤롯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만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는 거, 돌아가면서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리질 않자 이 베들레헴에서 1세에서 2세 된 아이들을 모두 다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은요,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냐면 나중에 자기 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별이 눈에 보이는데 왜 베들레헴을 향해서 못 갔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별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아무도 주님의 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 두지 않은 게 아니고 못 본 척하고 산 것입니다. 다들 주님의 별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트맨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를 구해달라고 방송도 떠들고 오바마 대통령도 나서서 떠들었어요. 배트맨이 나타났는데 몇 살이냐면 5살짜리 꼬마가 배트맨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백혈병과 늘 싸우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제 이 아이에게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배트맨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꿈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이나 이 시청이나 백악관에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온 샌프란시스코가 그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비스 방송에서 경찰서장이 나서 배트맨 우리를 구해주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샌프란시스코를 도와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민들 23,000명과 시당국, 경찰, 언론까지 전부 다 합세를 해서 이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로 합니다. 정의의 사도가 된 이 배트맨, 그 아이가 나타나서 불나는 곳에 불을 끄게끔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교통이 정체되고 사방대기가 길이 막히는데도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한 명도 불평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어린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온 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연예인들이 나타나서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박사가 본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별과 같이 되게끔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생명을 걸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나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별처럼 빛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별보다 더 빛난 마음을 가진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별이 아닙니다. 성탄의 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마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게끔 별이 되게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탄의 별을 따르는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별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의 마음속에 별이 되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누구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새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이 시끄럽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난립니다. 정치 상황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주님의 작은 별이 되어져서 그들을 또한
작은 빛나는 별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목자 되십니다. 이 성탄은 주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작은 목자가 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저희들은 양입니다 그랬어요. 그 옆에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양들을 감시하는 세파티입니다. 늑대가 아니기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나눔의 교회 교사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작은 목자들이십니다. 이반 제이비 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반장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소설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시베리아 강도 노동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좋은 반장을 만나는 것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눈밭에서 중노동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언제 그것을 벗어날지 모르는데 당시에 먹을 거나 입을 것은 좋은 반장을 만나면 좋은 따뜻한 옷을 입고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자기가 그것을 벗어나면서 자기는 좋은 반장을 만나서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좋은 반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삶은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를 때에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도 물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목자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끌고 가지를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묻어버립니다. 보석을 발견하고 그냥 파묻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같이 갈 것처럼 묻어버린 것처럼 이 사건을 아주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다만 들판에 깨있던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베들레헴이 작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자가 나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화려함, 성전이 당시에는 금으로 완전히 칠해져 있었는데 번쩍번쩍한 그 성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이 말똥 냄새, 손똥 냄새, 양똥 냄새. 왜 베들레헴을 천하게 여기냐면 똥통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마을, 보잘것없는 이 마을이 주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웬입니까? 거기에 작은 이 땅에 목자가 계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바울의 작은 목자가 되어줍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였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환영받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다들 두려워했어요. 같이 밥 먹는 도 꺼려오고 그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돌아갔냐면 고향으로나 가야 되겠다면 다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수에서 보잘것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 바울을 다시 데려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을 선택하보다 도망간 보잘것없는 자기 조카 마가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그를 큰 목자로 세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는 나중에 초대교회 큰 목자들이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은 작은 목자로 남으면서도 큰 목자를 만드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목자, 여러분이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살고 있는 우리는 작은 목자로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형제로, 또 그런 힘이 없다면 그냥 작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낳았는데 목자를 무시한, 베들레헴을 무시한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 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작은 목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줄 수 있는 자를 세워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낙심하며 쓰러져가며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워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혹 여러분의 주변에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베들레헴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똥통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선물 되십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이런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선물이 되십시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쉰에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MBC 아나운서였으면서 나중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 조종민 목사님의 이 사람이 선물이다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선물 같은 사람들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자신 또한 그들에게 선물되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와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참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마음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정말 선물같이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말 선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예수님께 선물한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동방박사보다는 황금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유황과 모략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게서 선물은 뭐 있겠습니까? 동방박사 그들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 가져온 선물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애굽에서 피난생활 하셨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선물을 받고 간다. 그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구원을 주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와 같이 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작은 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에 윌리엄 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좋아서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윌리엄 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슨 짓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 눈을 가져가 버리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윌리엄 문 옆에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시력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점자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일입니다 하면서 새로운 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맹인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오늘날 쓰고 있는 이 맹인들이 쓰고 있는 점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윌리엄 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준 선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물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로 불려갑니다. 막 가부들과 힘든 사람들이 빨리 올라와 그러니까 어느 올라가 버렸더니 도루가라 하는 여제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막 울면서 도루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있는 걸 보여주면서 도루가가 만들어줬던 옷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우는니다. 베드로가 이 도루가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도루가를 죽었는데 그렇게 외통하며 도루가를 살려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요바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도루가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기보다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그 누군가에게 한번 선물 한번 되어 보십시다. 특별히 옛날에 헤어진 애인을 다시 만나는 이런 일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런 작은 선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 있어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있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선물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올 성탄절 헌금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을 하셔도 좋고 헌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한 작은 선물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희망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별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목자이시며 우리가 받은 인생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날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작은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작은 목자 바나바와 이 요나단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바의 도루가가 이 요바의 힘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나눔의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에는 꼭 선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